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저렇게 예배를 할까?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일요일이 되면 집에서 좀 쉬고 가족들과 또 즐거운 오락을 하고 그런 날을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중에도 수시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복되고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정말로 이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뭐 코로나가 이렇게 막 창궐하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그냥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백화점 가서 막 바글바글 쇼핑하고 해수욕장 가서 막 노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연애하는 남녀를 보면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아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랑하면 그 사랑이 막 불탈 때는요, 매일 봐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봐요. 그리고 헤어질 때 내일 봐 그러고 헤어져요. 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 또 2시간 통화해요. 내일 볼 거면서. 연애 안 해보고 그런 거 모르면 이해 불가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 예배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란 마음입니다. 마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어떤 정해진 장소에 가서 어떤 시간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예배 드린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30분을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형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형식이든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게 예배다 그거죠.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안 되면 그건 죽은 예배예요. 겉으로는 그냥 멋있는 성전에서 그렇죠?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요.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다 할 것 다 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죽은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내 안에 있는 감정, 마음, 누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갈망, 그리움, 배고픔, 목마름 이런 단어가 예배를 제일 잘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붙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서 불붙는 사랑,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말씀처럼 누군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정말 이 세상에 예배는 많이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 미달의 예배가 수도 없이 드려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마당을 부지런히 밟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믿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하나님이 다 뭐 나중에 계속해서 칭찬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의 예배가 내게 전달됐느냐? 내가 받는 그런 예배를 네가 드렸느냐? 단 한 번이라도 너는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렸니? 하나님 그거 물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주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 그러면 어떤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뭘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집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 공원 벤치에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배의 본질은 장소나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빠서 못했어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천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이 험한 세상, 죄악의 파도 속에서 나를 예배하거라. 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예배할 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 나를 예배할 때 네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나에게 내 앞에 30분도 엎드리기 어려운 그런 건강을 갖고 있을 때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거예요. 그거를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를 이제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엉뚱한 소리만 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요.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2시간 걸려서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 그 2시간도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근데 2시간 걸려서 예배 한번 드린다면 그 사람이 2시간 걸려서 예배 드리러 왜 왔겠냐고요. 하나님을 원하니까 왔겠죠.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오징어 덮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오징어 덮밥 먹겠다고 이 2시간 걸려서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하니까 그렇게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그 2시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예배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면 그 조건이 바로 내 예배가 연락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건강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고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기준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그런 것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 속에서 너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떤 감정을 갖고 나를 보실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너를 향한 내 마음이 그 긍휼함이 불붙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게 관계를 온전히 만드는 아주 핵심 요소예요.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정성으로 대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예배 어떻게 드려요? 뭐 사도신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우린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까?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갖고 내 마음을 아시긴 할까? 우리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네, 마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뭐 의학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부모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파. 막 찢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저 보좌에 근엄하게 딱 계시고 그리고 표정도 거의 변화가 없으시고 감정의 기복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거룩하게 앉으셔서 그냥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막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은 표정의 변화도 없으시고 가만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깨져야 변하느니라. 아파야 성숙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막 몸부림치고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낮아져야 사느니라. 뭐 이런 근엄한 한마디 하시는 그런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주 감정적이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막 분노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감동하셔. 감동하시면 계획도 바꿔요. 기분파야. 그리고 때로는 후회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더라. 노아의 홍수 때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후회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똑같이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뭐 완전히 막 화가 나갖고 상을 갖다가 막 더 엎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막 슬퍼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며 우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보시고 우시고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막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 감정이 아주 풍부하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꺾고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 3시간이나 막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하나님,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는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다. 우리를 보실 때 그 긍휼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자녀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부모를 주님께서 보실 때 네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내가 잘 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2 여자가 한날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같은 집에서 자는데 한 여자가 실수로 아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죽은 아들을 저쪽 여자에게 눕혀놓고 그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날 밝은 후에 보니까 아이가 바뀐 걸 엄마는 알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 얘기가 내 얘기니 네 얘기니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판결해 주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쪼개서 2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호위병이 와가지고 칼 딱 뽑아가지고 아기를 탁 잡고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아기의 실제 엄마는 성경의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기의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왕이시여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나누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여러분, 그 엄마의 그 불붙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멸시하고 이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긍휼이 불붙는 것 같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다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내가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늘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미워요. 하나님 서운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만 힘들게 하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를 주시지 내가 달라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떼쓰고 조른다고 그거 다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혹시 그렇게 키우셨어요? 애들? 어릴 때 아이들이 막 떼쓰고 매달리는 거 그냥 그게 뭐든지 다 줬어요? 그렇게 키운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렇게 자식을 키웠다면 자식 농사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자식이 떼쓴다고 다 주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왜?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고 부모가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는 거죠. 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나이에 저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이제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저를 이렇게 깨뜨리고 연단하십니까? 그렇게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저를 얼마나 써먹겠다고. 그게 또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제 남은 여생 좀 저를 놔주세요. 좀 제가 원하는 것도 좀 너그럽게 잘 주시고 좀 저를 편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안에 내 형상을 이룰 때까지 너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은 우리의 바람과는 많이 틀려요. 나 같은 사람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연단된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성막, 구약의 성막 이야기 나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성막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성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의 성막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성전 뜰이 있어요. 성막 뜰. 성막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면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구분이 나눠지는데 거기에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 뜰이 제일 넓은데 그 뜰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들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쫙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거기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불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고 나서 제사장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물로 손발을 씻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성막뜰이에요. 그 뜰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 뜰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받는 그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머무는 단계가 바로 그 단계예요. 성막들. 다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거기까지 왔다 돌아가고 평생 그것만 반복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백성들은 그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 공로를 믿고 그리고 물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성소라는 공간은 백성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엊그제 설교 때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는 다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도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갔지만 지금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소까지 안 들어와요. 다 성막 뜰까지만 왔다 가. 그리고 들어와 해도 됐어요. 전 거기까지 들어갈 믿음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성막 뜰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 나아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딱 3개의 물건이 있어요. 성소에. 정중앙에는 분향단, 그래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떡상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12개를 쫙 진열해 놔요. 좌측에는 7 등잔을 가진 금촛대를 거기다 딱 세워놓고 불을 밝혀요. 그 3가지 물건이 성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중앙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계속 끊임없이 태우고,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을 계속 새떡으로 갈고, 그 다음에 7 등잔 금촛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불이 계속 켜져 있게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거기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중앙에 있는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겠죠. 기도는 끝없이 타올라야 돼요. 중단하고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뜰까지만 왔다 가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향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고 그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떡상의 떡은 말씀이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떡도 계속 신선한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말씀 생활을 하라는 거죠. 7 등잔 금촛대 불을 계속 밝히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데 그 7 금촛대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소에 있는 그 7 금촛대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계시록 4장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금촛대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섬길 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3가지 물건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일생 동안 매일매일 해야 할 그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의 동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면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랍니까? 성공하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소로 들어오라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임재를 통해서 나에게 예배하라. 나와 교제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완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의 신앙을 갖고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왔어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개울물에 발 한 번 담궈봤네. 근데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난 뉴스에 사람들이 그 개울물에 발 담그는 거 보면서 저게 뭐 이렇게 좋을까 그랬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개울물에 발 담그는 신앙이 있고 가슴까지 오는 강물에서 헤엄치는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창일한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들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무릎까지 오는 개울물에 발 담그는 거에 불과해요. 그냥 나는 평생 이렇게 할게요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와라. 내가 더 큰 영광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가슴까지 오는 데서 헤엄치면 나중엔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우리가 그 강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